인지 제가 알만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설 수 있다니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우리 김태성 교수님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스승님으로 모신 덕분에, 그리고 또 여기 오늘 안 나오셨나 보네, 이미양 작가님이라고, 그분을 알게 돼서 아마 여기에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데 서면 그냥 말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청각장애로 귀머거리로 살아왔어요. 평생을. 그냥 듣지 못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스승님께서 제대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청각이 95%라고 여러분들 아마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제가 그런 부당함을 무릅쓰고 살아왔습니다. 듣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을 못했어요. 말을 하면 바보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듣지 못한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바보 천치가 되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자존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내가 바보 천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 불가능하죠. 안 쓰고 말죠. 여러분, 인생은 무엇일까요?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알아냈습니다. 신입니다. 신. 우리가 신에 의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신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부쩍 컸어요.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데 나오면 쓰러지는데 어떻게 컸냐 그러면 제가 신을 알게 되니까 파이팅을 외칩니다. 파이팅이 뭔지 아시죠? 링 위에 올라가서 나하고 싸울 사람 있으면 누구든지 올라와라 이겁니다. 제가 그런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올라와서 싸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신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 신호입니다.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갔을 때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뭐하러 합니까? 예? 불을 켜요. 불을 켜죠. 네. 그런데 불 켜기 전부터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신호인데요. 신호가 우리는 생소하지 않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렇게 건널목에 근처에 갔는데 어디서 강아지가 쪼르르 오더니
주목하는 게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데 강아지도 그 옆에 가서 우뚝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신호가 이제 파란불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강아지도 쫄래쫄래 가가지고 자기 갈 길로 가더라고요. 강아지도 이렇게 신호를 지킵니다. 아마 그 강아지 만성무강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만성무강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신호를 아십니까? 신호는 저는 사진 속에서 알아냈습니다. 전혀 세상에 없던 것인데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저는 사진 속에서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신호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디카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카로사라는 그 의미는 제가 청각장애로 살다 보니까 너무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속에서 살아왔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때에 제가 사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를 했거든요. 무엇을 시작할 때 보통으로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것과 죽기 살기로 시작하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죽기 살기로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도통을 하게 되더라고요. 통달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제 모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것은 독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독학으로 해결하면 어떤 문제가 어떤 이점이 있냐 그러면 어떤 스승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스승님 밖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스승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승이 없을 때는 누가 스승이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신하고 통한다. 이 사진의 의미도 사진의 대상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대상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뭘 배워가지고 찍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밖에 나와서 어딘가에 가서 찍어보라면 못 찍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서 찍는 것과 나와서 찍는 것은 조건과 형편이 틀려요. 조명이나 배경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찍는 것으로 여기서 똑같이 찍으면 안 되죠. 여기는 여기에 형편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바꿔서 찍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물의 모든 각가지의 이치를 깨우치지 않으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진을 하다 보니까 사진을 통달했다고 합니다. 제가 혼자 여기서 통달했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통달이 되는 겁니까? 통달했다는 거는 아까 얘기처럼 제가 링 위에 올라가서 누구든지 와라 해도 올 사람이 없고 왔다 하더라도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속에서 뭘 알아냈냐 그러면 사진은 정의가 빗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빗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그래서 빗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빗을 생각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특히 사진 작가들. 빗으로 그리는 그림이라 해서 빛만 생각하면 안 되고 빛에 정반대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을 우리가 음이라고 그래요. 그늘음. 그리고 빛을 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진 속에서 찾은 것이 음양의
원리를 찾은 거예요. 조화를. 이 세상이 통달했다 그러면 근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근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지금 과학자들도 근원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카도사가 근원을 만나고 보니까 근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곳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결과가 왜 그런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근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 음과 양이 있더라고요. 음과 양이 뭐냐 그러면 바로 저는 그걸 신호로 봅니다. 신호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교통이 복잡한 속에서 신호가 꺼져 있다고 해보세요. 완전히 혼란의 도가지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신호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제가요, 이 벙어리라고 해서 말만 배우는 대로만 쫓아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인생에서 한 가지 발견하고 보니까 저거다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아무것도 안 보여요. 쫓아가는 것밖에는. 그러면 제가 직업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 백수입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죠. 저 아주 잘 살아가거든요. 세상에서 최고가 돼서 잘 살아가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쩌녁에 갑자기 안 오던 파워포인트를 꺼내서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막 해보다 보니까 몇 가지 자료만 찾았어. 그냥 맞추면 되겠지 했는데 제품 인증 실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당신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우물 하다가 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됐는데, 우리 김태성 교수님께서 저하고 이제 카톡을 했는데, 스승님은 달라요. 신호가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는 거는 바로 빨간 불 속에 지금 서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뭘 보셨는지 대단하다, 대단하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파란 불을 막 반짝반짝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나갈 수 있는 이게 신호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신을 잘 안다고 그랬죠. 신께서 이거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홀가분하게 잤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진짜 박수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벙어리가 돼서 여기 나오면 완전히 필름이 끊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멀쩡하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한다는 거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는 구석은 저한테 지금 파란불이 비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강아지도 지키는 신호를 지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신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사진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모든 것은 뭐냐? 자연이든지 동물이든지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 내가 지금 만나는 여러분, 날마다 만나죠. 그분이 바로 신호다. 제가 만나는 분마다 이렇게 만나면요, 아이고 공주님 처음인데 바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공주님 되기 싫은 분 계십니까? 여성으로서 최고의 위치가 공주님입니다.
남자로서는 당연히 공주님을 만나고 싶죠. 남성분들은 아이고 스승님, 우리 스승님입니다. 우리 스승님 안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분이 저를 안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마다 공주님이 되고 스승님이 되신다 그러면, 그런 분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세상은 무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치여 죽을 만큼 많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귀찮아하는데 그분들이 다 나를 도와줄 분으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홍대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과연 나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떼굴 굴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바로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분들이 다 나를 구원할 사람들입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면서 남자 구실을 못하면서 하다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면 이 사람이 원수 같거든요. 원수인데 저도 원수로 생각했는데 천지가 진짜 뒤집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좀 보거든요. 거기에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원수 같은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고 내가 죽게 생겼을 때 살려준 사람이고 모든 것이 나를 오늘 있게 한 사람이에요. 나를 버린 사람이지만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 속에 있는데 이건 성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도 누구나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원수,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가 됐을 때 이것이 신의 능력에 의해서 원수가 사랑하는 것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가장 더럽고 가장 내가 타파해야 될 대상입니다. 죽여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의 능력에 의해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됐을 때 이것이 사랑스러운 것이 된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이외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할 뻔짜 사랑의 덩어리들이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내 속에서. 내가 사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바로 이 세상이 우리가 종교인들은 저 먼 쪽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데 현실이 삶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삶이다. 우리가 아무리 뻗어도 닿지 않는 그곳, 죽어야만 가는 그곳, 그렇게 먼 곳, 그곳에다 천국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천국을 두시면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바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는 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을 때 저는 연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고 있다는 이것이 더 이상 인생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것이 됩니다. 이런 속에 빠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에 빠져 보십시오. 죽음도 불사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신호를 내 안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쓰러졌어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말씀드릴 수 있었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시아입니다. 잠깐 계셔요. 이쪽으로 오세요. 앞에 서 계시고요. 원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스토리를 딱 끝내셨습니다. 우리 생방송을 또 화제 집중에 나간 후에
아침마당에 나간 후에 이제 많이 알려지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이 얘기 들으셨지만 우리가 최우진 강사님도 오셨어요. 2부 순서 진행하실 분인데 저분이 영어 일본어 합니다. 일본 대학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들 회화를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회화를 잘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히어링이 안 돼, 리스닝이 안 되니까.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거를 저는 누구보다도 이해합니다. 정말 대단하시고요. 안 쓰러지시고 하셨고. 제가 그 상명대학교에 그 스피치 과정 만들었을 때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만들었을 때도 계속 오시면서 이렇게 사진으로 봉사하시는데 별명이 디카 도사예요. 디지털 카메라 도사.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이 사진 속에 작가님의 어떤 생각, 철학이 담겨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강의였지만 우리 김중태 강사님의 신호라는 제목의 강연을 들으셨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죠. 한국말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그 신호라는 강의보다 처음에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안 들린다고 이제 그게 이제 되게 강했었는데 지금 들리세요? 예. 네, 근데 지금 원래 안 들리면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안 들리는 속에서 많이 사셨는데 네. 그 지금 이제 이거를 만드셨다는 게 참 저는 그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호라는 그 주제보다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뭐 만드신 경이라든가 네. 궁합은 통한다는 게 맞기는 네. 하지만 네. 그런 부분의 스토리를 조금 들었으면 네. 원합니다. 제가 아침마당에 나갔을 때 제일 전화를 많이 온 것이 바로 이 문제였었어요. 이것을 제가 발명했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니까 발명이 아니고 이런 것은 없는 것인 발명이나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보청기하고 이거하고 연결만 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어릴 때 갓났을 때 그때 당시에 많이 흔했던 홍역을 알아가지고 홍역은 막 열이 뻗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그래가지고 열이 식으면 살고 열이 계속 뻗치다가 죽는 건데 어머니께서 얘가 이제 열이 안 식으니까 많이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네. 죽겠다 그래가지고 방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열이 차츰 식으면서 네.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홍역이 이게 귀알이잖아요. 중이염. 네.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귓구멍에 끼는 거는 제가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이어폰을 헤드폰을 끼니까 진짜 살겠더라고요. 네. 예, 재발하거든요. 병이 중이염이.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발명은 사실 쉬운 거잖아요. 네.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죽었던 사람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아주 안 들린 게 아니고 아주 안 들리면 저도 동화처럼 수화를 했겠죠. 그런데 조금 들으니까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 실수를 하는 것이 나를 내 속에 갇히게 하고 세상 밖으로 못 나가게 꼭 묶어놨던 거죠. 그래서 말을 흘라치면 이 얘기를 안 하면 죽는데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집안이 좋아요. 우리 집안이 충청도 양반인데요. 굉장해요. 지금 몰락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머리가 있어서 네. 제가 사실은 좌절해가지고 저도 죽어서 없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게 이런 신호가 계속 저를 이끌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살아왔습니다. 네. 다른 분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예. 말이나 의지로 잘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자가 아니고 사랑하라는 말을 그냥 순종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네.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실천하신 건지 궁금해요. 제가 이 성서 얘기는 진짜로 진리라고 생각해요. 진리라는 건 뭡니까? 있는 거 참, 없는 거 정반대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나를 쫓아낸 사람이 가장 내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서로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신하고 친해야 돼요. 신께서 도와주셔야 그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살렸다. 나를 쫓아냈어도 내가 아직 죽은 거 아니지 않느냐. 살아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순간에 이게 어떤 약품을 해가지고 변화시킨 것처럼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께서도 우리 공주님께서도 그러한 경험을 꼭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보여요. 제가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를 그냥 샷타만 누르면 다 찍히거든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 아주 행복합니다. 신부님이 되셔야 되는데.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안 들리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이 헤드폰과 보청기를 연결한,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신호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어둠 속이었지만 이제 빛을 향해서 모든 신호를 감지하면서 간다. 신호가 와도 사실 모르거든요. 우리 살다 보면 사인이 오는데 너무 힘들고 아프기 직전에 사인이 오잖아요. 쉬라는 증거인데. 민진홍 대표님. 선생님께서 제일 행복했을 때와 제일 좀 슬펐을 때. 제일 슬펐을 때는요, 제가 말을 못하는 때, 말을 못하면 어린애들 앞에서도 그냥 눈물부터 쏟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백지 생활을 하면서 오갈 데가 없이 듣지 못하니까 오갈 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며칠 굶어보세요. 죽을 만큼 배고프죠. 그러면 얻어먹어야 되는데 내가 배고프다는 얘기를, 나는 밥 달라는 얘기를 거지처럼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지가 되고 싶은 것이 제일 소원이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식들도 내 마누라도 내 얘기를 전혀 들어줄 기미가 안 보일 때 제일 슬펐고요. 행복할 때는 진짜 신을 만날 때입니다. 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먼 데 있는 어떤 대상을 생각하는데 이 성서 속에 보면 신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사진 찍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거 찍으면 천에 없어도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냐? 신을 찾는데 어디 가서 찾을 거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모습이고 여러분이 그 모습입니다. 이런 걸 알 때 내가 최고가 되고 이 세상이 전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으로 가득 차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것이거든요. 이럴 때 최고로 행복하죠. 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지금 행복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정원 원장님도 오셨나요? 네. 수업을 잘 못 들어서 아, 그러셨군요. 그렇긴 한데 네. 저도 지금 이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고 있거든요. 네.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어요? 이렇게 행복해지시니까? 행복해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요? 행복해지기까지. 평생 걸렸죠. 제가 지금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평생 저는 눈물 달고 살았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왜 비행기가 뜨는데도 이 계속 땅바닥을 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뜨잖아요. 조건이 갖춰지면 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건이 갖춰진 건 바로 이 시점에서 얼마 안 된다는 거. 네. 예. 네. 그전에는 제가 이 강아지가 왜 짖는 줄 아세요? 두려워서 짖는데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성난 강아지처럼 계속 세상을 향해서 짖고 있었고 사람들이 저하고 평범하게 얘기하는데도 저는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겠어요? 진짜 사나운 강아지처럼 그런 얼굴로 살아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오늘은 그런 거 안 갔죠? 네.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디카라는 사람이 이런 데 나와서 설 수 있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신호다. 인류의 신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 세상에 아까 얘기했죠? 이 근원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발점이 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저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체적으로 나왔을 때 오늘은 더벅거리면서 말을 못했는데요. 살을 때 굉장히 잘해요. 잘하셨죠? 잘하셨어요. 박수. 네. 저희가 이제 아침에 조찬 특강은 우정 출연을 합니다. 재능 기부를 강연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희 협회에서 만든 플래너예요. 녹색